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막막하게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르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서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안녕하세요. 맛있는 교회 박유호 목사입니다. 드디어 22년 부활절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절은 참 익숙한 것 같아요. 매년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을 어떤 형태로든 보내고 또 부활절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예배가 끝나고 계란을 먹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의 부활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하는 반응과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이들에게 부활은 매우 낯설고 또 두렵고 또 못 믿는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물론 이들과 우리들의 상황은 좀 다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봤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부활을 진정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익숙하다고 해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은요, 결코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활은 낯설고요, 두렵고요,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부활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새로움이나 또 낯섦과 놀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일 거고요. 실제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1세기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느꼈던 경험과 그런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최대한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일어났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것으로 다가와야 되는지도 함께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계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송두리째 바꿀 만한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목격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느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내가 생각했던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죠. 급히 시신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 힘들어하고 안타까웠던 여인은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염할 향료를 가지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이것만 봐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뭐 유대인들이나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딘가에 꽁꽁 숨어있는 판국에 이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군사들이 무덤 앞을 지키고 있을 예수님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지혜있고 믿음이 있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니까 군사들은 다 사라지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예상하고 있었던 그림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지금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예상한 거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낯설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지금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진짜 부활이 우리 안에 보여지면,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정말 부활이 이런 거야?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감탄하고 낯설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들어도 왜 알아듣지 못하지?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제자들의 지적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나? 아니면 사단이 이들의 눈과 귀를 막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알고 믿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 부활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고백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말할 때 마리아는 알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이루어질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 유대인들의 생각, 또 제자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이 제자들과 사람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말씀하셔도 자신의 생각으로 걸러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짜 예수님의 삶에, 자기의 삶에 부활이 일어날 줄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나 나중에 벌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지금 제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질 일이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또 이후에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것 그리고 부활한 것이 바로 성경 속에 이미 예언된 일이고 그 예언이 자기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겠지만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먼 나중의 일도 아니고 오래전에 한번 일어난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뭉쳐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이유 역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어요. 소수였고요.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보통 종교가 그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권력, 물질, 국가적인 지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 복음 믿은 이들은 앞에도 말했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었고, 능력과 지혜가 있는 일들은 거의 없었고요. 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자라서 로마 제국까지도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종교학자들도 명확한 설명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까지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법칙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고 선과 정의를 세우실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믿게 됩니다. 부활이 있음을 알면 선하게 살다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익숙하게 보지 맙시다. 매번 새롭고 낯설게 바라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이 아닌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늘 떠올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이 세상에 없는 낯선 곳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부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을 때 우리 삶에도 부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익숙한 것으로 보지 말고 날마다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게 하셔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늘 발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섬기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땅에 소외되고 억울한 이들이 부활의 능력을 위로받고 그 신원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이들이 없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늘 낯설고 새로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부활에 대해서 놀라고 감사하고 부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먼 과거의 일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이 우리 처절하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 하나님 부활할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예수의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느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맛있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활로 살아갈 줄 믿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